네, 하나님이 허리를 얼마나 굽으셨길래 저희를 만나주신 걸까요? 네, 정말 감사한 하나님이십니다. 기독교 복음의 핵심이 바로 오늘 찬양에 담긴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다라는 것, 그것이 기독교 복음에 없어서는, 이게 없었다면 기독교가 형성이 안 됐겠지요. 예나 지금이나 이 사실 너무나 귀중한 사실인데, 그런데 우리는 이 사실에 충분히 사로잡히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좀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 땅에 비극이 있고, 내가 믿는 자인데도 왜 인생이 변화가 없을까라고 하는 이유는 바로 이 사실, 하나님이 허리를 엄청 굽히셔서 인간이 되신 이 사실 하나에 우리가 사로잡히지 못하기 때문이겠죠. 피터 워커라고 하는 학자는 이렇게 성육신에 대해서, 하나님의 허리를 엄청 굽히신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서술합니다. 이 아기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친히 인간의 형상을 입고 그분이 창조하신 세상 안으로 들어오시는 것을 본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렇게 베들레헴은 영원히 시간 안으로 들어오고 창조주가 창조된 세계 안으로 침투해 들어오신 공간이다. 캐럴의 가사처럼 작고 보잘것없는 장소가 그 어두운 거리에서 영원한 빛을 비추고 있다. 네, 베들레헴, 그 작은 도시에서 일어났던 하나님의 허리를 굽히신 사건에 대한 고백이죠. 여러분, 신앙의 뿌리는 무엇이겠습니까? 방금 이 서술처럼 영원히 시간 속으로 들어오고, 그 영원, 무한히 시간 속으로 들어오고, 무한한 것이 유한 속으로 들어오신 사건이 갖는 그 의미를 충분히 이해하고 또 충분히 신뢰하는 것이 신앙의 뿌리겠죠. 성육신 사건, 하나님의 허리를 엄청 굽히신 그 사건으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온종일 기뻐할 수 있다면 그 삶은 여러분 정말 복된 의미에서 끝난 거지 않겠습니까? 가장 복된 인생이겠죠. 자, 오늘 읽은 본문에서 우리는 좀 특별한 부분을 발견했습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예수님은 같은 말을 반복하시는데 무엇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3번 반복하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그 어떤 것보다도 큰 존재임을 설명하세요. 반복해서 들려주십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갖는 생각의 넓이를 넓히시고 그 깊이를 더 깊게 파내주시는 겁니다. 더 넓어져야 돼, 더 깊어져야 돼, 나에 대한 생각이 더 커져야 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이 한 부분만 보아도 세상이 예나 지금이나 얼마나 성육신하신 하나님을 작게 여기는지 과소평가하는지 알 수 있겠죠. 자, 우리 삶의 문제가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될 겁니다. 마음의 근심, 염려, 모든 두려움, 하나님을 원래보다 작게 여기는 데서부터 시작되겠죠. 이 땅에 오신 분, 인간이 되신 하나님, 허리를 굽히신 하나님, 우리는 우습게 여기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의 상황을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이 제자들을 이끌고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막 지나가십니다. 네, 밀밭 사이로. 참 목가적인 풍경이지 않습니까? 네, 예수님이 12 제자를 데리고 가시는데 밀밭이 등장하는 겁니다. 누런 밀밭이. 제가 8살이 되기 직전에 저희 아버지가 단독 목회를 시작하면서 원래 대전에서 살았었는데 충남 부여 가장 끝에 있는 마을로 들어갔습니다. 참 아름다운 마을이었습니다. 제가 8살인데 낚시를 8살 때 배웠습니다. 동네 형들에게 진짜 고기를 잡았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이.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1학년이 물가 가서 고기를 잡는다. 상상도 안 되죠. 제가 8살 때 갔더니 동네 형들이 다 다니는 거예요. 다니면서 물고기를 잡았었는데, 집에서, 저희 교회 집에서 한 100m도 안 되는 그 거리에 개울가가 있었습니다. 한 번은 저희 집에 오리 한 쌍을 키웠는데 걔가 나이들 크더니만 알을 낳는 겁니다. 알을 낳고 또 부화를 시켜요. 제 기억에는 한 10마리 정도 이 새끼 오리들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재밌는 게 무엇이었냐면요, 새끼 오리를 저희는 가둬놓고 키우지 않고 마당 한 곳에서 키웠거든요. 애들이 아침이 되면은 이 새끼 오리를, 노란색 새끼 오리를 이끌고 개울가로 가는 겁니다. 그 찾기를 따라서 한 줄로 가요. 간 다음에 하루 종일 거기서 수영하고, 그 다음에 물고기 잡아먹은 다음에 해가 질 때쯤이 되면 정말 기가 막히게 또 쪼르르
엄마 아빠 오리가 새끼 오리를 이끌고 다시 집에 오는 겁니다. 제 꿈이 아니라 실제였어요. 그 제가 보고 나서는 야, 이거 진짜 기가 막히게 멋지고 아름답고 신기한 장면이다 라고 했는데,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장면입니까? 예수님이 그런 일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치 어미 오리처럼 제자들 이끌고 다니시는데 제자들이 배가 고파집니다. 어미의 심정이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제자들이 미리삭을 잘라서 먹는 것을 허락하십니다. 야, 지금 오늘 안식일이야. 먹으면 큰일 나. 빨리 손 털어내. 라고 하지 않으시고요. 이 제자들이 배가 고프니까 미리삭을 잘라 먹으니까 그냥 먹으라고 합니다. 그냥 그들을 그냥 놔둡니다. 이게 문제가 사실 되었죠. 이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바리새인들이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자, 그들이 스스로 만들어 놓은 안식일 금지 사항, 이것이 39가지가 있었는데요. 그것을 근거로 하여서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사항을 범했습니다 라고 지적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 2절인데요. 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그들이 가진 39가지의 조항에 따르면 이것은 위법한 사항인 것이죠. 여러분, 이 상황을 한번 머리에 그려보십시오. 어떻게 보면 참 우스꽝스러운 장면입니다. 왜냐하면 피조물이 창조주에게 규정을 들이대기 때문이에요. 이게 규정입니다. 근데 당신이 이것을 어겼습니다. 여러분, 규정을 누가 주신 겁니까? 율법을 누가 주신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그 인간 몇 명이서 하나님, 인간이 되신 하나님에게 와서는 당신은 지금 율법을 어겼습니다. 규정 위반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먼저 이 규정을 먼저 어긴 사람은 쪽은 사람 쪽인데, 근데 이 몇몇의 인간들이 하나님에게 와서 따지는 겁니다. 이처럼 인간은 무지하죠. 그 무지함을 인간은 모른다는 겁니다. 모르니까 율법을 가지고 예수님께 와서 따지고 있는 것입니다. 무지에 대해서 무지합니다. 모르는 것을 알면은 그게 희망이 되고 소망이 되는데 자기가 모른다는 것을 몰라요. 희망과는 거리가 먼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법을 들이대는 인간, 자신이 모른다라는 것, 내가 먼저 이 율법을 어겼다라고 하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중에 하나가 바로 인간의 이러한 무지를, 또 무지에 대한 무지를 깨뜨리기 위함이죠. 바리새인들이 이처럼 무지하여 던진 질문을 예수님이 듣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하나씩 설명해 주시죠. 예수님은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속에서 먼저 두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하나는 다윗에 대한 이야기고 또 하나는 제사장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두 이야기는 공통 분모를 갖는데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성전이라고 하는 것이 공통 분모입니다. 자, 먼저 다윗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다윗과 그를 따르는 자들이 배가 고팠을 때, 그들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을 때 다윗이 이제 도망하지 않습니까? 그때 이 다윗이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과 너무 배가 고파서 전에 들어갑니다. 자, 그곳에 들어가서 진설병, 다시 말하면은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아무나 먹으면 안 되고요,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떡이 있었는데 그 떡을 다윗과 그와 함께한 형제들이 먹습니다. 예수님은 이 이야기를 들려주시면서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느냐? 이겁니다. 이들이 성전 안에서 먹으면 안 되는 떡을 먹었는데 이후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더라 라는 겁니다. 그들은 죽지도 않았고 배탈 나지도 않았다더라 라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5절에서 한 이야기를 또 한 번 들려주시는데요. 이번에는 제사장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제사장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해도, 다시 말하면은 안식일 날 할례를 행하기도 하고 물두멍을 움직이기도 하고 해야 될 텐데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해도 죄가 안 된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 가지 이야기죠. 하나는 다윗이 성전 안에서 떡을 먹은 이야기, 또 하나는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고 일을 하는 이야기, 두 가지입니다. 이 두 가지 이야기의 핵심이 무엇이겠습니까? 성전 안에서 율법을 어긴 사례가 있었지만은 아무런 문제가
안 됐다라는 것을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방점은 여러분들 좀 느끼셨겠지만 성전 안에서가 방점입니다. 그러니까 성전 안에서 다윗이 진설병을 먹었고요. 또 성전 안에서 제사장들이 안식을 범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그것이 성전 안에서 벌어질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비유는 아닐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비유하자면 성전은 일종의 치외 법권 지역, 그러니까 다른 규칙이 이루어지는 그런 지역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전 안에서는 다른 곳에서는 주어지지 않는 특별한 은혜가 이 성전 안에서는 지배된다는 겁니다. 밖에서는 안 되는 것, 밖에서는 금지되는 것이 성전에서만큼은 허용이 된다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성전 안에서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여기서 율법 그 옛날 거야. 내가 왔으니까 율법은 더 이상 지키지 않아도 돼. 다 지나간 일들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항상 인정하셨죠. 율법 지키지 않아도 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성전 안에서만큼은 율법이 새롭게 해석될 수 있음을, 또 새롭게 적용될 수 있음을 주님이 말씀하는 겁니다. 어디서요? 성전 안에서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마무리를 지으시죠. 첫 번째 이야기의 결론이 6절인데요. 6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네, 마무리가 그렇죠. 예수님께서 율법에 대한 강조점 또는 안식일에 대해서 말씀하셨다면요, 결론도 안식일 이런 게 나와야 될 텐데 예수님은 결론에서 성전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꾸준하게 성전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것인데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성전 안에서 율법이 새롭게 해석되고 적용되었다. 그러니까 나는 성전보다 더 큰 자다. 성전에서의 다윗과 제사장들의 그 행위가 용인되었듯이 나와 함께한, 성전보다 큰 나와 함께한 제자들이 안식일에 미리삭을 먹은 행동은 얼마든지 허용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전이 되시니까, 성전보다 크시니까 예전에 성전 안에서 다윗이 떡을 먹었고 제사장들이 안식을 범했어도 아무런 문제가 안 되었듯이 지금 성전이 나와 함께하고 있는 나의 제자들이 미리삭을 비벼 먹었어도 그거는 문제가 없다. 왜냐하면은 내가 성전이고 내가 성전보다 더 큰 자이기 때문이다 말씀하는 겁니다. 어미닭이 새끼를 이렇게 품듯이 날개로 성전에 신 예수님께서 그들을 품으니까 안식을 범했어도 괜찮은 거야. 성전보다 내가 큰 자야라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 더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12장 하반부인데요, 이 하반부에서는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표적을 구합니다. 당신이 하나님이 보내신 자란다면은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기적을 보여주십시오.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라고 합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다른 것 보여주시지 않으시고요, 요나와 솔로몬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먼저 41절이 요나에 대한 말씀인데요. 41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아멘. 요나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요나는 선지자였죠. 그것도 니느웨 가서 그 멸망을 코앞에 둔 니느웨를 하나님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가 요나입니다. 요나는 니느웨를 싫어했습니다. 망하기를 바랬어요. 근데 그 지금까지 했던 것처럼 끊임없이 죄를 짓고 네 마음대로 살아서 하나님께 벌 받아라 하는 마음이 요나였고요. 그래서 요나가 니느웨를 안 가고 다른 곳에 한번 갔었죠. 하나님이 강거리에서 또 보내셔서 이 요나가 억지로 대충 몇 바퀴 돌면서 그냥 말씀을 대충 전한 겁니다. 니들 회개하지 않으면 벌 받는다. 마음을 씻지도 않고 그냥 가볍게 전했을 뿐인데 그 사람들이 요나의 이 선포를 듣고 가슴을 칩니다. 막 옷을 찢으면서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그 대충 전한 요나의 선포 때문에 그 성 전체가 구원받고 살아난 것이죠.
예수님은 뭘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 요나보다 큰 자가 나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대충 전한 요나의 선포를 듣고서도 니느웨 사람들은 가슴을 치면서 통회하면서 회개했는데, 그 요나보다 큰 자, 즉 나 예수가 이 자리에 왔는데 니들은 왜 시큰둥하느냐라는 것이 41절의 말씀이에요. 요나보다 내가 크다. 그 요나가 대충 전한 말씀 듣고서도 그 성 전체가 울며 불며 회개했는데, 왜 그보다 큰 자가 여기 와 있는데, 이미 와 있는데 니들은 왜 그대로 오냐? 회개하지 않느냐라는 것이 주의 말씀이에요. 자, 42절에서 예수님은 솔로몬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같은 맥락인데요, 우리 42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원리는 같아요. 41절과 말씀하시고자 하는 원리는 비슷한데요. 자, 이것은 열왕기상 10장에 나와 있는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스바 여왕이 이스라엘 왕이 솔로몬이 얼마나 지혜롭길래 이렇게 소문이 많이 났을까 궁금해서 수많은 선물을 이고서 솔로몬을 찾아가지 않습니까? 솔로몬 직접 만나서 얘기를 하고, 솔로몬이 지은 궁전들, 그리고 그 성전에서 올라오고 내려오는 그런 모든 일꾼들을 보니까 듣던 대로, 듣던 이상이구나 해서 가슴을 또 무릎을 치는 일이 나오고요. 그 솔로몬을 보고서 이 스바 여왕이 경탄합니다. 깜짝 놀라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솔로몬보다 큰 자가 바로 여기 있다. 내가 그 자다. 솔로몬을 보고서도 스바 여왕이 땅끝에서도 와서 경탄했는데, 그 솔로몬보다 더 큰 자가 여기 와 있는데 너희들은 왜 나를 알아보지 못하고 경탄하지 못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본문에서 예수님이 반복해서 말씀하시죠. 성전보다, 그리고 요나보다, 그리고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바로 여기 있다라는 겁니다. 크다라고 하는 것도 그게 복음인데요, 그 크신 분이 지금 이미 여기에 와 있다라는 것도 큰 복음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와 있는 이 존재를 너희들이 좀 제대로 바라봐라 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과거에 성전 안에서 안식일 율법이 새롭게 해석되고 또 적용되는 게 가능했고, 또 요나의 선포에 의해서 니느웨가 회개했고, 또 솔로몬의 지혜에 이 스바 여왕이 경탄했었죠. 이 말씀 예수님이 들려주시는 겁니다. 지금 여기에 너희들 앞에 성전보다, 요나보다, 솔로몬보다 더 큰 분이 계시다. 그런데 왜 너희는 마땅한 모습으로 반응하지 않느냐? 그 예수가 여기 와 있는데, 하나님은 허리를 굽혀서 여기 와 있는데 왜 너희들은 제대로 나를 대우하지 않느냐? 너희들은 나를 지금 너무나 과소평가하고 있다라고 주님이 말씀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 모두의 영적인 과제고 문제입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가치를 10분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 허리를 굽혀서 내려오신 분이신데, 근데 우리는 예수님을 너무나 과소평가합니다. 예수님을 작게 여긴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대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올려야 하는 영광을 제대로 충분하게 올려드리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어떤 존재인지 우리는 다 인식하지 못하며 삽니다. 오늘 본문의 주제가 뭡니까? 예수님은 그 어떤 것보다도, 성전, 솔로몬, 요나보다도 크신 분이시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그 어떤 것보다도 크신 분이다가 오늘 본문의 핵심 주제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너무 사랑하셔서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크신 분, 즉 자기 자신이죠. 세상 그 어떤 것보다 큰 게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밖에 없죠. 근데 그 자기 자신을 너무 사랑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항상 기도할 때마다 쓰시는 그 예수라고 하는 이름, 그 예수가 여러분 이 세상 어떤 것보다도 크신 분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것보다 큽니다. 자기 자신을 내어주십니다. 왜냐?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가능한 겁니다.
자기를 내어주셔서 우리를 얻어내신 겁니다. 자기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우리를 죽음에서 건져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보다 우리를 더 존귀하게 여기신 겁니다. 자기를 짓밟힌 자리에 내어주실 만큼 우리를 귀하게 우리의 가치를 인정해 주신 거예요. 실제로 가치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의 실상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의 생각, 우리의 감정, 우리 행동, 가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항상 짜증내고 절망하고 누군가를 미워하고 이를 갈고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가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은 실제로 우리가 가치 있기 때문이 아니고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를 가치 있게 여겨주시는 것이죠. 그것이 칭의입니다. 의롭다라고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크신 분, 즉 예수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더 확장해 보자면은 우리가 가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문제, 어떤 문제보다도 예수님이 크신 줄 믿습니다. 크신 분이에요. 지난 금요일 새벽인데요. 거룩한 시선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다가 거룩한 시선에 대해서 나누게 되었는데, 무엇이 거룩한 시선입니까? 문제가 많아요. 그리고 문제를 우리가 인식하고 있습니다. 내 삶의 문제, 건강의 문제, 재정의 문제, 진로의 문제, 부모, 자녀의 문제, 끊임이 없지요. 끊임없는 이 문제 우리가 알고 인식하고 있지만은 거룩한 시선이란 것은 그 문제보다 훨씬 크신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는 것. 문제를 바라보되 문제만 보지 않고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영광이라고 하는 뒷배경을 토대로 해서 문제를 바라보는 것, 그것이 거룩한 시선이라고 나눴었죠. 문제만 보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홍해에 대한 이야기를 잠시 나눴었는데요. 이스라엘이 이집트의 문을 박차고 나오지 않습니까? 박차고 나오면서 얼마나 그 쾌감이 있었겠습니까? 10가지 재앙, 마지막 재앙이 장자가 다 죽는 것인데 히브리 민족의 장자만 그냥 살아있는 겁니다. 그 기적을 통해서 결국은 출애굽을 했는데 얼마나 통쾌했을까요? 자, 이제 우리는 이 문만 나가면은 진짜 자유다, 약속의 땅이다 했겠지만 그들이 마주해야 했던 현실은 자유가 아니라 홍해였습니다. 검푸른 바다. 더 이집트보다 더 강력한 문제가 발생한 것이죠. 그 홍해 앞에서 모든 이스라엘 사람은 다 두려워 떱니다. 그리고 이를 갈죠. 원망합니다. 괜히 나왔다. 돌아갈 걸 하는 생각을 합니다. 너무나 큰 장애물이기 때문이에요. 인간의 손으로 어찌해볼 수 없는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모든 백성이 이 홍해에 압도되고 말죠. 바로 근데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조치하십니까? 모세에게 말씀하시죠. 항상 말씀하시는데 모세를 통해 말씀하실 때에 그 지팡이 들고 나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팡이 자체가 아니라 지금까지 10가지 재앙을 일으키시면서 그 지팡이를 통해서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그 이집트의 모든 신들보다 강하셨던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나가라는 거예요. 즉 홍해만 보지 말고, 검푸른 바다, 문제 자체만 보지 말고 그 홍해를 창조하시고 홍해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 속에서 그 홍해를 바라보면 길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게 거룩한 시선입니다. 홍해가 있죠. 홍해를 망각하자라는 것이 아닙니다. 홍해가 있지만은 홍해만 바라보지 않고 홍해를 이제 좌지우지하실 하나님을 통해서 홍해를 바라보는 것, 이것이 거룩한 시선이고요. 이것이 신앙입니다. 거룩은 문제만 보지 않는 겁니다. 삶의 여러 가지 문제를 하나님이라고 하는 더 크고 강력한 배경 위에 두고서 바라보는 것, 그게 거룩이죠. 제자들이 바다를 건너다가 풍랑을 또 만납니다. 그들은 풍랑만 보면 안 되었죠. 하지만 그들은 풍랑만 보고 맙니다. 풍랑을 볼 수 있겠죠. 근데 풍랑만 보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그들 옆에 계신 예수님이 보이지 않았던 것이죠. 예수님 어떤 존재입니까? 일어나서는 풍랑을 꾸짖으시죠. 그 다음에 풍랑을 잠잠하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표현대로 하자면은 풍랑보다 크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풍랑보다 크신 분이 바로 옆에 계신데 그 말 한마디로 잠잠하라,
꾸짖지 않습니까? 바다를. 한마디로 바다를 잠잠하게 하신 분이, 그러니까 풍랑보다 크신 분이 바로 옆에 계신데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은 풍랑만 봅니다. 그래서 풍랑보다 크신 예수님을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두려움에 휩싸이고 맙니다. 예수님을 봐야 되겠죠. 풍랑보다 크신 예수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다양한 문제들이 있어요. 끊이지 않습니다. 이거 끝나면 저게 등장하고요. 건강의 문제가 좀 해결되면은 또 돈 문제가 생기고, 자녀 문제가 해결되면은 또 부모님이 아파지고, 이런 일들이 끊이지 않아요. 문제가 끊이지 않습니다. 아마도 저보다 더 잘 아실 텐데요. 문제가 아마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는 쉬지 않고 다가오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를 문제를 통해서 만지시고 연단시키기 때문입니다. 저도 우리 가정에 문제가 없었다면,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가정에 문제가 없다면은 제가 이렇게 말씀을 붙잡고 신앙의 자리에 설 수 있을까? 기도하는 자리에 설 수 있었을까? 생각이 듭니다. 저도 이탈했을 거예요. 아무 문제가 없었다면요, 저도 하나님 안 찾을 겁니다. 뭐가 아쉽다고. 하나님 우리를 때로는 광야로, 문제 속으로 보내시는 것은 우리를 힘겹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그 속에서 우리의 신앙이 깊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문제 속으로, 광야 속으로 보내시는데 가장 중요한 것, 그 문제 속에 들여보내면서 문제만 주시는 것이 아니죠. 오늘 말씀처럼 문제보다 크신 성전 솔로몬, 그 요나보다 크신 하나님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자기 자신을 주십니다. 그래서 모든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현실의 모든 문제, 아프고 힘들지만은 그 문제를 딛고 일어서게 합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이죠. 여러분,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사실 문제가 사라지지 않는데요, 그 문제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함께 내어주시는 그 하나님,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를 힘겹게 하는 문제들이 지금도 있겠죠. 지금 예배를 드리면서도 말씀을 들으면서도 찬양하면서도 마음 한 지분은 그 문제를 향하고 문제 때문에 지금 신음하고 있으실 텐데요. 여러분, 다시 한번 아시겠지만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이 겪는 모든 문제의 합보다도 하나님이 크신 줄로 믿습니다. 뭐가 증거냐? 우리가 가진 모든 문제의 총합 중에 총합이 무엇이냐면 죽음이거든요. 결국 죽음 앞 우리는 어쩔 수 없는, 우리의 귀결이 죽음인데 그 죽음의 문제를 누가 해결하신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죽음보다 크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죽음을 이기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게 증거입니다. 여러분, 지금 한숨 짓게 하고 신음하게 하는, 눈물 짓게 하는 그런 예배도 안 되게 만드는 수많은 문제가 있을 텐데요, 그 문제의 합보다도 크신 분이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주님과 함께 한평생 문제가 끊임없이 다가오겠지만 그 문제보다 크신 예수님을 인하여서 한 걸음 한 걸음 포기하지 않고 나가는, 그래서 여러분, 문제가 딱 나타났을 때 세상은 한숨 쉬겠죠. 눈물 흘리겠죠. 가슴을 치겠죠. 그런데 우리에게는 문제보다 더 크신 분이 계시기 때문에 문제 앞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할 수 있을까요? 담대할 수 있겠죠. 그리고 빵긋 웃을 수 있겠죠. 그게 신자의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신자 영광을 그대로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문제가 많지만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성전, 요나, 솔로몬, 그리고 그 어떤 것보다 크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문제 앞에서 담대하게 또한 웃음 지을 수 있음을 고백하오니, 주님, 이 믿음 가지고 한평생 살아가도록 은혜를 내리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